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1년 반 정도, 네, 정이 들었던 본당의 교회 매장이 너무 좁아서 일단 이쪽으로 옮겼는데, 네, 넓어서 중간에 아마 좀 숨도 쉬시고, 피곤하신 분들은 좀 10분 누웠다가 일어나시고, 네,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장소가 넓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어, 어제 그 모임을 하고 중간에 가니까 저기 우리 윤현옥 자매님이 목사님 좀 쑥스러우셨죠? 뭐 이렇게 제가 숫기가 없는 거 어떻게 하시고 네. 네. 또 새롭게 이제 얼굴을 뵙는 분도 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잘 안 들려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더운 여름이지만은 에어컨도 관광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두워요. 예? 너무 어두워. 어두워요? 너무 밝아가지고 저 조명을 조금 올렸어요. 예. 구해야 돼. 아, 그래? 예, 뒤에 이제 글자는 잘 보일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 주셨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헤아려 보고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주고 그 당신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스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실제가 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든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네.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저기 앞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가장 핵심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이 겪는 모든 악과 모든 죄와 모든 고난과 저주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어떤 죄만 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악과 고난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고 여기 보면 교회 순례를 30군데, 40군데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적은 분은 교회를 한 2군데, 뭐 2군데, 3군데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담임 교회는 몇 개 안 되죠. 어릴 때 담임 교회가 칭찬제일 교회 있었고, 그러다가 전도사가 있을 때는 조야제일 교회 1년 반 갔다가, 강도사가 있을 때는 반야월 서부교회 한 1년 있다가, 개척해서 바로 교회 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한 네 번째. 근데 제가 순례를 했던 교회는 진짜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미나를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답을 못 찾았어요. 뭐,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여전히 죄의 권세의 문제가 있고, 삶에서 관계의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고, 또 목회의 문제가 있고, 상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죄사함 받았다고 해도 부부 관계가 해결이 안 돼. 그죠? 가난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 또, 뭐, 귀신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상처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수많은 문제들이 닥치고, 교회 안에도 관계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네. 누구는 높아지고 누구는 낮아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뭐, 다락방이나 이런 데서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이게 이제 다락방 전도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10년, 20년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막 쫓아다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내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뛰쳐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은 반드시 실제가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한 실제는 뭐냐면 인간이 겪는 모든 악과 고난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돼요. 관계의 문제든 내면의 문제든 상처의 문제든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문제든 질병을 대하는 문제든 부부 관계 문제든 또 어떤 문제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다 이겼다. 그게 뭐냐? 하늘에 안침받았다. 그러니까 저도 하늘에 안침받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해외까지 다니고 안 다녀본 적 없어요. 근데 다 해결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안식이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알아지는 순간에 됐다. 끝났다. 딱 보자. 내가 죽으니까 끝나더라고요. 내가 죽고 나니까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하니까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제3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복음의 정수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최고의 그 열매,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듣지도 못한 사람이 부족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쏟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어요. 스티븐 맥베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이게 앞에 있는 복음의 부분을 설명을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에베소 앞부분을 설명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뒷부분은 쉬워요, 여러분. 네. 뒷부분은 근데 또 쉽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데 이 뒷부분에 가면은 네. 되는가요? 여기 뒷부분에 가면은 여기가 이제 에베소서가 전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저기 보시면은 1장의 앞부분에 1절, 2절이 A예요. A. 검은색 잘 여기 제일 위에 검은색 선 있죠. 검은색 선 제일 위에 1절, 2절이 서신의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해가지고 검은색으로 B예요. 그러면 검은색으로 B가 어디까지 오냐면은 쭉 와서 여기까지 끝나죠. 여기가 3장 19절까지가 검은색으로 B예요. 그러면 검은색 B는 뭐라고 되냐면 저기서 안 봐도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이 검은색 A가 인사말이고 검은색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가 검은색 B가 나와있죠. 여기 검은색 B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리적 우리의 지위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기도 B인데 같은 B죠.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비슷한 내용. 그럼 저 앞에 B가 교리적 우리의 신분에 대해 맞겠죠? 그러니까 저기 A는 인사말, 여기 검은색 B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신분. 그리고 다시 찬양이 들어가요. C, 찬양. 그리고 다시 검은색으로 B예요. 어디까지냐면은 끝까지. 예. 그죠? 예, 6장 20절까지. 검은색으로 B고요. 그리고 21절에서 그리고 검은색 A예요. 마지막으로 인사말 축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A, B, C, B,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C, B, A 이게 에베소서 전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A는 인사말, B는 여기까지 B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여기 C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처럼 에베소서는 손가락을 막 펼치면 돼요. A, B, C, B, A 다섯 개로 나눠졌어요. 이게 제일 큰 문단이에요. 제일 큰 문단 나누기. 이거를 키아즘 대칭적 구조라고 해요. 키아즘. 이렇게 대칭되죠? 이렇게 대칭되죠? 이게 중간이에요. 이게 C예요. C. 그러니까 양쪽으로 날개를 펴고 있죠.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죠. 근데 여기 C가 전체를 잡아주고 있는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에베소서를 딱 읽었을 때 중심이 딱 나와요. 중심. 이렇게 손익하기 이상하지만 중심이 나와요. 중심이 뭐겠어요? 에베소서를 딱 읽었어. 그러면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나와야 돼요. 에베소서 읽었는데 막 지역적으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에베소서를 안 읽어요. 네. 우리가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나오는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 찬양. 이것이 복음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들었을 때 반응은 해보겠습니다. 결심하든지 한숨을 쉬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근데 에베소서를 읽으면 여러분 가운데 이게 나와요. 3장 20절, 21절이 나와야 돼요. 자, 3장 20절, 21절은 뭐예요?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안에서 능력이 에너르게오,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있죠? 공전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공전, 태양 주변을 돌고 있죠.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자전할 때 소리와 공전할 때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소리가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못 들어요. 소리가 사람의 귀는요, 너무 크면 못 들어. 너무 작아도 못 듣고요.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의 한계가 있거든요. 너무 크면 못 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은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소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신비적인 체험이나 뭐 은사나 이것으로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복음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에베소서 1장부터 해가지고 여기 거의 한 3장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를 신학자들이든지 누구든지 앞에 세워서 설교해 보세요 하면요, 그분의 실력이 다 드러나요. 딴 게 실력이 아니에요. 이 앞에 부분을 얼마나 풍성하게 정말 이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진수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복음을 아느냐예요. 그냥 뭐 조직신학 교리 이렇게 짜맞춰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복음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 능력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성경을 볼 때 지금 이렇게 플랜카드로 1장부터 6장까지를 붙여놨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절대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시킬 때 진짜 여기서 말하는 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저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나왔죠. 역사하시는 능력. 능력이라는 단어를 이 안에서 찾아보시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에서 무슨 능력이 역사하는지 알게 됩니다. 네. 자, 앞부분에서 지난달에 했죠. 무슨 능력이 나왔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그죠? 어디 있죠? 몇 절에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네.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면 여기 나오죠. 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네. 그러니까 베풀어 줄 능력이 아니고 베푸신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극히 큰데 그거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은 뭐냐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활했단 말입니다. 베풀어졌다. 예수님만 부활시켰느냐? 아니다. 우리도 부활시켰다. 이것이 베풀어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수십 번, 수만 번 읽어도요, 연결이 안 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읽고 다 지나가 버려요. 자,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났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하고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하고 같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새 생명으로 부활한 자라.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부활한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우리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어요. 자, 이 능력은 예수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는 능력이다. 성천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역사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이게 바로 부활과 승천의 능력이에요. 자, 예. 자기의 예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예. 오른편 역할은 거예요. 통치의 자리예요. 통치. 예.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다 이긴 능력이란 말이에요.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와 이 뭐죠? 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과 그의 쫄개들, 귀신들, 악한 영들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왔느냐? 우리에게도 성천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를 하늘에 올리신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하늘에 앉혔다.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야기를 못 해줘요. 왜? 모르니까. 사단이 모르겠어요. 에베소스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모르겠으니까. 다 어디 살아요? 전부 다 우리는 땅에 산다고 생각해요. 죽어서 천당한다고만 생각해요.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는 다 꼬꼬댁 닭으로 사는 거예요. 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닭인 줄 알고 죽어서 나는 독수리가 될 거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늘을 날지는 못하고 그냥 좀 나는 흉내만 내다가 땅에서 모이나 주워 먹으면서 살다가 죽어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날아야지. 그렇게 소망만 하는 거예요. 소망.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에요. 비극.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그러면 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요. 환경을 이길 수도 없고요. 자아를 이길 수도 없고요. 유혹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찬양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불만이라. 그래서 뒤에 가면 무슨 말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누추한 말. 여기 보면 5장에 가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탐욕. 왜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에 빠질까요? 왜 음행에 빠질까요? 왜 온갖 더러운 것에 빠질까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너희 중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 뒤에 있는 말만 있잖아요. 읽는 거야. 앞에 말 다 빼버리고. 저 말만 딱 읽으면, 목사님 봐라. 하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해보시라니까 여기 되는가? 막 누추한 말이 나오고, 예? 예? 어리석은 말이 나오고요. 희롱의 말이 나오죠. 여러분, 형제 자매를 희롱하는 말이 안 나옵니까? 배우자를 희롱하는 말이 안 나옵니까? 예? 누추한 말이 안 나와요? 어리석은 말이 안 나와요? 비난과 정죄의 말이 안 나와요? 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베풀어졌는지를 모르니까 희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 저 자매에 대해서, 저것도 인간이가 뭐, 저것도 그리스도인이가, 이런 말을, 저러고도 목사가, 저러고도 장로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성도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계속 누추한 말, 희롱의 말, 비난의 말, 정죄의 말이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진 능력 알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싹 닫아져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걸 가지고 좌우로 푸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능력이 앞으로는 신분, 뒤로는 지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아는 것. 그냥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고 천국 간다. 이 정도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형제 자매에 대한 누추한 말, 희롱의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그리스도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먼저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면서 사단에게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100% 주고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1도 없고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게 완전히 죽은 자였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조금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우리였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대적할 의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 안에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성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은 어디 가서 꼬꼬대꼬꼬 하느냐면은 저거 해요, 저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지게 돼 있어요. 큰 교회를 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부리려고 하고, 돈을 추구하고,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려고 하고, 수석 장로가 되려고 하고, 유명한 선교사가 되려고 하고, 그죠? 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한번 나를 자랑하고 싶다. 여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정욕에 다 빠져가지고 세월이를 다 희생하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다가 다 멸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알면은 뭐합니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알면은 돈이 뭐 100원 있어도 되고 1억 있어도 되고 1000억 있어도 되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이긴다. 다 가난하란 말이 아니에요. 1조 원을 줘도 거기에 그거를 그냥 껌값처럼 여길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100원짜리 하나 있어도 1조 원 가진 사람하고 형제여 하면서 같이 밥 먹읍시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아로 살 때는 그게 안 돼요. 하영재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밥 한 끼 합시다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분이 밥 한 끼 합시다 하기 전까지 제가 할 수가 없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먼저 밥 한 끼 합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그죠? 복음은요,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하늘 보좌에서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위에 뛰어나게 하셔가지고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 통치하는 거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는 말은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면요, 모든 것이 다 복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잘 아니까요. 근데 이거를 사단은요, 모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면요, 모든 것이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데 있잖아요. 하늘 보좌.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나타나야지 다 굴복해요. 어디요? 발 아래 굴복합니다. 생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 발 아래 굴복할 수 있어요. 역설이에요, 역설.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보좌. 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냐면은 다른 사람 발 밑에 굴복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 그 능력이 있으면요, 모든 사람을 다 굴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발 아래 굴복해 보세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굴복해 버려요. 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그러면 뒤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게 아니 이거잖아요. 예? 6장에 가면은 자녀들아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나오고, 여기 보면은 여기 5장의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라 그래요?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종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스도는 뭐로 다스리냐? 복종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복종할 수 있는 생명. 네. 그러면 사단은요? 사단은 뭐가 안 될까요? 복종이 안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죠. 사단은 불순종하게 한다. 복종이 안 되게 한다. 상대방에게 굴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굴복이 안 되면 지금 이 영에게 속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근데 아담의 생명은요,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지배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정복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거역.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가지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죠. 그리고 교회를 몸으로 주셔가지고 그 교회의 몸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죽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부활시키고 승천시키고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거 누가 하셨어요?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주어를. 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게 주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주어 스스로 찾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죽은 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 근데 부활시키고 승천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에 우리를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네. 그게 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그리스도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할 때 우리를 부활시키셨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게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부활 승천한 게 진짜 구원의 진수라니까요. 놀라운 구원이라니까요.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고 맞죠? 하늘에 앉혀 있단 말이에요. 번지수를 잘 하셔야 돼요. 번지수. 네. 오늘 모임 마치고 자기 집이 어딘지 모르고 번지수를 모르면은 어디 갈지 몰라죠. 우리의 번지수가 하늘에 앉힌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죠?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힌 바 됐다. 자, 그러니까 하늘이라 하는 것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제일 높은 곳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게 없다. 우리 위에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이 하늘이에요. 자, 어제도 하늘에 우리가 앉혔다 하는 의미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가지고 앞부분에 좀 소극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났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다. 그래서 하늘에 앉았다.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이겨요. 내 위치가 하늘에 앉았구나. 두 번째가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소극적인 국면이 뭐냐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사단은 공중에 있죠. 근데 우리는 공중 위에 하늘에 앉았다. 공중에서 하늘을 지배할 수 없어요. 공중은요, 땅만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 됐다. 자, 위치로 이기는 거예요. 뭐 축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영적 전쟁을 하든지 내 포지션을 알면 이기는 거예요. 포지션을 이기는 겁니다. 뭐 기름 부음이나 이런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 포지션을 알면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 진노가 없다는 거죠. 네. 하늘에 앉을 바 됐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에 앉힌 바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있지도 않고 사단 아래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진노 아래 있지도 않고 이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것이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누추한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보여야 그때부터 여러분 성도 간의 교통이 시작됩니다. 판단할 게 있습니까? 진노가 있습니까? 네? 율법이 있습니까? 율법 위에 있어요. 하늘에 안침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율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한 사건이 복음이에요. 총동원 전도실처럼 하나님의 모든 전능한 능력이 다 동원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부활시키고 하늘에 안심받은 이 능력이 하나님의 풀파워 다 쏟아진 사건이 복음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100% 파워를 다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복음을 이루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딸랑 그냥 재산 받고 천당 간다고 그냥 꼬꼬닥꼬꼬 하면서 그냥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사단에게 맨날 넘어지고 쥐터지고 싸우고 이혼하고 깨지고 막 교회 분열하고 막 간음하고 막 돈 착복하고 은퇴할 때 은퇴자금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막 교회 시험에 빠지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다. 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된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축소시키면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해서 모르면 뒤에 겉면이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어디서 나오냐? 신분과 지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져요. 여기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의 행위는 뭐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위는 바로 결정됩니다. 아마 여기 오셨을 때, 그래도 제가 강사잖아요. 저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하고요. 네. 지나가는 행인을 대하는 태도에 좀 다르실 거예요. 그죠? 다르다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좀 연배 있는 분을 대하는 태도하고요. 여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는 저기 열 몇 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알아야 그를 영광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다들 좀 시시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나이도 많이 되셨고, 주름도 적고, 이제 주님 뵐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돈도 다 떨어졌고, 건강도 다 써버렸고, 뭐 남은 게 없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육으로 보면 영광이 없어요. 그죠? 다들 이제 관 짜고 준비하셔야 돼요. 뭐 다 그런 인생이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아무리 몸부림쳐봤자요. 아무것도 다 관에 들어갈 인생이다. 다 화장대 가서 그냥 불에 태워져가지고 죄로 변할 인생이다. 그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 된 영광스러운 존재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데. 그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진 능력,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하나님과 하나가 된 능력,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능력,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고 표현되는 존재.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없이 교회가 절대 건축이 안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형제 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복음을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전하고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는 게 관점이 달라져요. 앞에 있는 복음을 모르면 같이 사는 인간의 성깔밖에 안 보이나요? 저 성질머리 이런 거. 몇십 년 살았는데 변화가 안 돼, 변화가. 변화 안 되는 그것만 보이잖아요. 행위, 그 사람의 성질, 그 사람의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 놓으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 기도한다고 보이고, 뭐 은사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 필리핀에서 그냥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는데, 성경이 막 열어지니까요, 하나게 보여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대하는데요, 달라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옆에 우리 교회 내 성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야, 얼마나 귀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고 승천한 존재. 예, 그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존재로 성도가 보인다. 보이니까 뭐 오래 참을 일도 없어요. 아니,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인데 뭐 꾹꾹 누를 일이 없는 거야. 꾹꾹 참아주고 뭐 견뎌주고 이렇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년도 기다리고 10년도. 네. 왜?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된 거, 이미 자아가 죽은 거,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된 거, 하늘에 안침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 그 실제가 언제 나타날까? 마치 봄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쁨으로 봄을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나타나더라고요. 형제들 속에서 그 자아의 죽음도 나타나고 부활의 생명도 나타나고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사단을 이기는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제가 14년을 보내요. 네. 즐겁죠?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가을을 기다린다. 열매가 나기를. 네? 이거는요,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100% 농사법이에요. 100%.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 이루었다. 완성시켜버렸어요. 절대로 패하지 못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 패할 수 없어요. 이미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남은 것은 꼬리밖에 없어요. 뱀의 머리가 딱 밟아지고 깨지고 나면 꼬리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위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 살았는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이제 충격적인 게 기억나겠죠? 닭 잡는 거 어릴 때 닭 잡는 거 보셨죠? 닭. 닭이 목을 딱 비틀잖아요. 목을 딱 잘라. 그러면은 여기서 피가 쫙 토하면서 몸뚱이가 막 뛰다녀, 이렇게. 그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몸이 막 뛰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뭐 무섭겠습니까? 근데 머리가 있을 때는 이거로 쪽이라도 쪼죠. 근데 여기가 잘라졌는데요. 여기 잘라진 닭은 막 흩어지는데 뭐 시한부 인생이라. 그게 닭의 인생이잖아요.
이런 사단도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고. 남은 건 꼬리밖에 없어요. 꼬리와 몸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건요. 지금 사단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하냐면 속이는 것밖에 못해. 유일한 무기 속이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을 속이는. 이루어진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플래카드가 붙어 있죠. 불을 딱 끄고 밤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읽지만 못 보는 거죠. 불이 켜지면 이미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근데 속이는 거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때 우리가 온전케 되고 그때 우리가 부활하고 다 재림 때 다 밀어놨다고. 물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때지만은 복음은요 2000년 전에 이미부터 출발해요. 이미 already 이루어졌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늘에 안친 바 된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땅을 통치해가지고 땅을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올라가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안친 바 된 자로서 땅을 정복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살만하고 너무 신나는 일이 하루하루가 너무 신난다고요. 왜? 정복할 일밖에 없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람을 얻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형제자매를 얻고 그들과 관계 안에서 천국을 누려가고. 왜요? 전부 다 하늘에 안친 바 된 생명으로 다스리고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요 노력이 아니고요 이루어진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앞에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자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8권짜리 하면서 읽어보세요. 안다, 인식한다, 깨닫는다. 이 단어가 안 나오는 페이지가 없어요.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알아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앞부분에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고3 수험생 시험 다 잘해서 스카이 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육적인 기도 거의 없어요. 뭘 기도하느냐? 뭘 알게 해달라고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이것만 알면 다 끝난다는 말이에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 안다고 생각하죠? 복음의 복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로서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하나 열어주시는데, 참 복음의 비협도 모르는 거야. 복음의 비협도 모르는 거야. 자, 얼마나 커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 이거는요, 그럼 이게 이론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만물을 발에 다스린다. 이거 이론으로 될까요? 교리로 될까요?
이론으로 말하고 교리로 말하면 하나만 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챙겨 드셔야 돼요. 네. 뭐 생명보험, 실비보험, 뭐 교통상해보험, 화재보험. 네. 지방 가운데 한 분 돌아가시면요. 그 보험 다 챙겨 드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실비보험만 챙겨 드셨다 그러면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우리 그 오시는 자매 중에 한 분이 그 자매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보험을 듣고 나서 대박이 터졌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또 대박 터지기를 또 기도하죠. 또 한 분이,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딱 죽사이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집안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때가 돼가지고 딱 교통사고에 딱 박았는데 죽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유품을 다 정리하다가 보니까 보험 증서가 하나 발견돼요. 그 인생 다 떨어먹고 아무것도 없어가 남이 그 동네에 그냥 기거하고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보험 증서를 딱 발견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4억인가?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 집을 하나 3억짜리인가 집을 사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주변 사람하고 자녀들이 정말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선물을 해줬구나 하고 넘어진 집안이 완전히 다시 일어나다. 근데 그 정서를 몰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은 그냥 돌아가셨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남겨놓은 기업, 유산이죠? 그게 유산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기업을 딱 알아가지고 돈을 4억을 딱 받으면은 무주택자에서 바로 주택자. 시골에 뭐 3억 정도 되면 괜찮죠? 그죠? 뭐 서울에서는 뭐 아주 별로 안 좋은 집이지만, 저 2천 저런 데는 3억 주면 괜찮아요. 단독주택 2층짜리 있는 거 막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모르냐면요. 자기의 상속 지분을 모르는 거야. 이 앞에 보면 이거예요. 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기업.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 됐다. 네. 그리고 우리의 기업. 우리가 뭐죠? 상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아들이면 뭐가 있어요? 유산이 있는 거예요. 종은 뭐가 없어요? 유산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전부 다 대부분 자녀가 됐지 뭐. 천국 가겠지 죽었어. 그렇겠지 뭐. 이렇게 끝난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그 보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됐다.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죠? 기업이 있다. 기업인데 이게 보증이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받은 기업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가 받은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은 성령. 근데 성령의 기업인지 몰라요. 다 뭐로 사냐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은요, 고아예요, 고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했을 때 그들이 고아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 아버지를 얻죠.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뭐죠?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은 성령을 받아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받은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말은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존재, 성령과 하나 된 존재,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받은 기업이에요. 기업은 뭐 어떻게 받나요? 기업은요, 여러분 알고 믿어지면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을 받은 존재구나. 내가 성령과 하나 된 존재구나. 그러면 성령이 저절로 내게 나타나는 게, 네, 저기 이렇게 지갑이 있잖아요. 카드도 여러 개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돈은 별로 안 들었지만. 이게 제 거잖아요. 이게 제 거니까 언제든지 가서 이제 교통카드도 쓰고, 돈 사먹을 때도 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성령을 주신 것은요,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럴 때 의미를 몰라요. 성령을 받았는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뭐로 사느냐면은, 근데 어느 동네가 제일 모르느냐? 보수적인 교회들이 성령력이 너무 약해. 근데 오순절 계통은 성령을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 오순절 계통. 보수적인 교회는 그냥 뭐 성령력이 굉장히 약해. 그냥 하나님, 예수님만 있으면 돼. 성령님은 좀 없어도 돼. 대부분 장로교 계통이 그래요. 그 장로교 계통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메말라요. 근데 또 성령론을 이야기 안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구원파 계통의 교회들이요, 성령론이 없어요. 성령 집회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 보면요, 이 기본 소식 성교회건, 생명의 말씀 성교회건, 이런 동네에 이렇게 보잖아요. 성령 사역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큰일 나요. 니나 내나 같아져 버려요. 진짜예요.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 사람이 영적 권위를 더 갖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못 나타나게 딱 막는 거예요. 보러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부러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영적 권위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만든 거라. 본인들이 만든 조직적 권위를 가지고 지배해버려요. 성령이 절대 활동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운행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 조종해요. 자, 성령이 스승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은 성령과 하나 된 존재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라고. 이것도 비밀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그죠? 하늘에 안침받았죠. 하늘에 안침받았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성령과 내가 하나 되었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속에서 저절로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성령의 거룩함도 나타나고, 성령의 마음도 나타나고, 성품도 나타나요. 왜요? 받았잖아요. 네? 성령이 여러분의 것이라니까요. 상속대사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상속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상속받았다니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소유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뭐죠? 이루어진 것을 아는 믿음에서 모든 실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에베소는 뭐죠?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알면 나타나고요, 모르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모르게 한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알리기 위한.
알리면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가 낮아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아져요. 근데 그것이 진짜 복음. 그리고 복음은 여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아 되어서 공중에 속한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없어요. 맞죠?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분열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요. 하나구나. 너도 나도 다 이미 이루어진 거구나. 보게 돼요.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고 교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만 쉬었다 갔습니다.